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믹마스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사무엘상 13장에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군은 몇만 명의 대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은 600명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는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패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던 요나단은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 군사들이 대치 중인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일당백의 용맹스러운 젊은 용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군사와 함께 블레셋군의 전초 부대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전초 부대, 처음 들어본 말이죠. 전초 부대라는 것은 군대가 주둔할 때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부대의 가장 앞쪽에 배치하는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 그 휴전선에 비무장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 안에 GP가 있습니다. GP는 가드 포스트, 경계 초소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제일 남쪽, 거기에는 철책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철책선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GOP가 있습니다. GOP는 General Outpost, 일반 전초라고 말합니다. 2020년 5월 3일에 북한군이 남한 GP에 총을 쏘는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남한에서도 북측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달 뒤인 6월 16일에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양측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장 앞부분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따라서 전방 초소의 군인들은 잘 훈련된 최정예 군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젊고 무예가 출중하다고 해도 블레셋 군의 전초를 단둘이서 공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의 최전방 경계 초소에는 아마도 최소한 몇십 명 이상의 정예 군사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요나단 일행은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이토록 위험한 기습 공격을 왜 단둘이서 감행하려 했을까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의 대치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과 우상의 블레셋 군의 대치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은 600명이고 블레셋 군은 몇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 600명이 승리할 것을 요나단은 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예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물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습 공격에 함께할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위험한 기습 공격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감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만약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사울왕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반대를 안 했더라도 군사를 몇 명 더 붙여주어서 요나단을 안전하게 지켜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은밀히 하는 기습 공격에 군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블레셋 군을 더 자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습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블레셋의 전초 부대를 기습 공격하려는 또 다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대치 상황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이 대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자신이 앞장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투 경험도 많지 않고 노련하지도 않은 요나단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책임감 그리고 젊은 패기로 블레셋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려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승리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 사울왕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거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딱합니다. 아버지의 군사들은 도망쳐서 줄어가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를 책망했고 블레셋 군사들은 수만 명이 대치하고 있으니 요나단은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신만큼 무예가 출중한 젊은 군사, 자신의 무기를 든 군사와 함께 블레셋 전방 초소를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물론 제사장 아히야와 600명의 군사들 아무도 요나단의 군사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의 전방 초소에 접근하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죠.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방 초소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군사도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젊은 군사 요나단과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왕자 요나단과 함께 할 정도면 이스라엘 군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이면서 요나단에게 충성스러운 군사였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고 무기를 맡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는 무작정 블레셋 전방 초소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요나단은 자신들의 무모한 기습 공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징조를 구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일부러 들켜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을 블레셋 군인들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로 알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은 공격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기도응답이 없으면은 멈추어서 상황을 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 떨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초소를 향해서 은밀히 공격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면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일부러 들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블레셋 전방 초소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군사와 함께 블레셋 전방 초소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 험한 통로를 지나며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는 자신들을 일부러 블레셋 군사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를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비웃었습니다. 아주 얕잡아 본 것이죠. 딸랑 2명이 그것도 눈에 띄게 자신들을 향해 오니까 너무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이 둘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올 테면 오라,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은 몇만 명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백 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 굴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이 굴에서 나온다고 조롱하며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up to us and we'll teach you a lesson. 올라오라,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도 상대편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우크라이나를 2월에 침공한 러시아는 애초에 한 달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도움을 얻어 러시아의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본 러시아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전쟁을 쉽사리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공세를 취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를 우습게 본 블레셋 군사들이 여유 있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징조였습니다. 이제 그 징조를 본 요나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은 요나단은 무기를 든 군사에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나단이 험한 바위를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통 군사 작전에서 높은 지대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대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일행은 적들에게 일부러 들키고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가서 적들에게 진격을 합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요나단 일행은 그저 적들에게 들켜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가고 있고 무기를 든 군사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자신감에 넘쳤던 이유는 바로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징조가 블레셋 군사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는 죽으러 불쑥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를 지키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저지대의 적군이 기어 올라오면 손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방 초소의 정예 군사들은 요나단 일행 2명에게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는 반나절 동안 블레셋 전방 초소 군사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본문 말씀도 고지대의 군사 20여 명이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적들 2명에게 그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군사의 무예가 출중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전방 초소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진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 일행의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 전방 초소가 무너지고 연이어서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허둥지둥하며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요나단 일행 단 2명이 블레셋 군사들 몇만 명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요나단 일행 2명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에게 공포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진을 일으켜 땅마저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더 크게 아우성을 지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군에게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도 돌이켜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 에브라임 산간 지방 등으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블레셋 군에게 끌려가서 블레셋 군사로 강제로 편성된 것처럼 일제시대에 조선인들도 일본군에 끌려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2005년에 SBS에서 방송된
노르망디의 한국인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기억납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붙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일제시대 일본 군대에 이 조선인이 징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소련군이 전쟁이 나가지고 소련군의 포로로 일본 군들과 함께 이 조선인이 잡혀갔습니다. 자, 소련군 병사로 소속돼 있다가 소련군과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서로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조선인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독일군의 정규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의 병사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독일 군인으로. 그러다가 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사진이 찍혔습니다. 동양인 독일군 병사가 독일군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그거를 SBS에서 노르망디 한국인으로 이렇게 다큐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분명 한국 사람인데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 포로와 각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몇만 명의 블레셋 대군이 600명의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은 어떻게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신들이 줄곧 괴롭히고 약탈하던 약소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무시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믹마스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왕의 이스라엘 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전투에서 패배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신실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다고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신실한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나단이 군대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블레셋을 기습 공격했다고 그를 군기가 빠진 엉터리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참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종종 세상 나라의 질서나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주의하면서도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믹마스 전투의 주인공은 단연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요나단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담하게 기습 공격하는 전술로 블레셋 군사들을 괴멸시켰습니다. 믿음 위의 굳건에게선 단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각자 한 명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각자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